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여서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주었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아사랴, 우리가 요아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에 의해서 아달랴가 많은 왕자들을 살해할 때 살아남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살아 있을 동안에는 정말 정직하게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다가 여호야다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까지 죽이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아마샤 역시 주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하였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러나 하고 역전할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좋은 일을 행했다. 좋은 일을 이끌어갔다. 앞에가 부정적이고 뒤에가 긍정이면 좋은데 이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앞에는 긍정인데 뒤에는 부정이면 참 그 삶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리라. 이렇게 되면 삶이 참 불행해지죠. 항상 그러나를 앞에 두고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이야기 나면서 그는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다.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만큼 정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만큼 하였다.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녀들은 가장 1차적인 교사로 1차적인 선생님으로 항상 부모를 꼽게 되죠. 그리고 부모만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려면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는 요아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만큼밖에 하지 못했고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애써가는 과정.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애써 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면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녀가 대신할 수 없고 자녀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다. 소위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역적들은 삼족을 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값을 그 아들에게 그런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인권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율법을 그렇게 나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형적 율법 준수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삶 전체를 순종하는 것, 그저 말씀 하나,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붙잡고 내가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도전장을 내밀죠. 남쪽 유다는 2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연합체입니다. 누가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도 형제의 나라라고 남쪽 유다를 신은 많이 봐주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요아스는 남쪽의 아마샤가 도전장을 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지 마라. 레바논 가시나무 백향목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마샤는 그 교만에 빠져서 끝내 전쟁에 돌입했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큰 유다의 큰 허점을 만들어내지요. 예루살렘 성벽에 홀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빼앗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히 그 걸음을 걸었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자기 업적으로 돌리고 그래서 내가 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자만 교만에 빠졌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전쟁 속에서 곤란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범당하게 하는 거룩한 곳까지 이렇게 훼손당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증거라고 해.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승리하고 오늘 무언가 잘 나갈 때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그래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시험은 위기보다는 실은 성공의 순간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역설, 우리가 잘 나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사시대, 또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질 수 있기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써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미 13장 12절 13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 이 여호와스에 관해서는 열왕기에서도 한 번 더 그의 신앙의 업적들 그런 것들을 나름 평가해주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알고 있었고, 남쪽 유다의 아마샤가 도전장을 냈을 때도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충고해주면서 전쟁에 가능하면 돌입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것을 열왕기서 북쪽 이스라엘 왕에 관해서 끊임없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적어가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서 그래도 요아스 왕을 나름 평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악한 왕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가서 그것을 망쳐놓았다는 거, 거룩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죄를 지금 이렇게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열왕기서의 평가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샤, 남쪽 유다의 아마샤도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랴가 역대기에서 우시야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중요한 왕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을 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신기하게도 남쪽은 북쪽 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고 이제 이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후 왕조가 바뀌고 끝나고 나서는 왕조가 순간순간 계속 바뀌어갑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고, 아마샤가 살해되었는데 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을 읽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 딴판,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마샤처럼 때로는 부분적인 순종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적 순종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실패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그리고 용기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를 더욱더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애써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힘과 지혜,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하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